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은 그냥 이게 한 번에 적어진 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있던 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서 오늘 우리 150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지역이 주로 나오면 이건 남쪽, 성전이 있던 남쪽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고요. 북쪽 지역이 주로 나오면 그건 북쪽 사마리아, 그쪽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시편을 이제 편집할 때 남쪽 시만 넣은 게 아니라 북쪽에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으면 그걸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시편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은 모세의 시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대로 적은 건 아니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내용을 이렇게 첨가하고 보완해서 이제 적은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90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가 BC 1446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가운데 제일 최근에 완성된 것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건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이제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 시부터 시작해서 516년 시까지 이게 다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시 있죠.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성전 올라가는 노래,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에스라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9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런 시들. 다윗시가라고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헌정되었든지 다윗을 기념하든지 또는 다윗이 지었든지 그런 걸 모아놓은 시들이고요. 또 아사, 이 성전 찬양대입니다. 성전 찬양대들이 불렀던 시. 또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들이 불렀던 시. 이런 것들을 다 900년 동안 이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는 이제 북쪽 지역이 나오죠.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은 다 이거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북쪽 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원래 70인역,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제목이 없고요. 헬라어로 이걸 번역할 때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붙였는데 아수르인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죠. 2절에 구하러 오소서, 구원하러 오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7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14절 이 포도나무를 공고란 말은 이게 찾아와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제 멸망 직전에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찾아와 달라고, 이 기도가 이 시편 80편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요셉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GROUP, 집단 이런 그룹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그룹입니다. 그룹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영광스러운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천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형편이 안 좋은 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낮아지셔서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양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다 이리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에게 뭐로 오셨는가?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2절, 3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제 베냐민은 남쪽 지파인데요. 그러나 여기 같이 나오는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은 친동생입니다. 엄마가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항상 베냐민을 자기들의 친족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는요, 주의 얼굴이 부담스럽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절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근데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형편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빛 가운데 가고 싶은가? 안 그러면 빛이 부담스러운가? 지금 회개하면서 뭘 구합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빛을 다시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파스칼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렵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운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사람은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5절에 주께서 저희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고 6절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놓고 누가 가져갈 건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제 목자가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목자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 그래서 목자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혼자 남아있어가 되겠습니까? 이 양교회에.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이들은요, 목자를 다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목자를 떠나는 이유는 딱 셋입니다. 하나는요, 목자의 인도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블레셋 사람이 길로 가면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쪽으로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목자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는요, 자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해 못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면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목자는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떠나는 것은 여기 요셉을 양떼같이, 양떼가 싫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할 때 우리 안에 넣어서 인도하지 개별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베드로라고.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어디 두십니까? 12제자 가운데 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듣고 묵상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누굴 두십니까? 이브를 두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내도 배우고, 그래서 사랑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배우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도 경험하게 되고, 양떼가 싫은 사람은요, 양떼를 떠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도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떼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다음에 다시 어디에 둘까요? 다시 양떼에 두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리고 또 떠나는 이유는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타인 여기 있는 양떼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럴 때요, 사탄이 계속 속삭입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네 원하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따먹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분명히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요, 그 한계를 벗어나라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꼭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그걸 다 허물어 버립니다. 남자, 여자 괜찮다고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그 한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시편 16편 6절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다 줄로 재어서 거기 있으라 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타임지 정치부 기자가 2017년 우리 세계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뭐가 좋을까요? 여기 이제 조금 약간 재미있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햄버거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 줄 때 꼭 치즈를 빼고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사일에 대해서 약속하면 치즈 넣어주고 그렇지 않았다. 임마누엘 마르콩 대통령에게는 이 기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르콩은 2017년이 본인의 해처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줘봤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콩에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뭘 줄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타임머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를 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 봄입니다. 이때 크리미아 반도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 침범하면서부터 하루 만에 러시아 주가는 얼만큼 곤두박질 치는가 하면 소치 올림픽에 들어간 돈만큼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부터 러시아는 지금까지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여행하고 싶은 분은 지금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달러 가지고 과거보다 배나 쓸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그때 잘못 결정한 거죠. 그래서 푸틴에게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를 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맞이하십니다. 처음처럼 대해주십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목자가 하나님에 대한 유명한 상징이라면 포도나무는 또 포도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유명한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열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들을 심었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아주 땅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편만합니다. 10절, 11절. 자,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웁니다. 나무도 아니고요. 나무의 그늘이 산을 가릴 만큼 그렇게 높이 자랐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습니다. 여러분, 백향목하고 포도나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1000년, 2000년 자라는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좋은 나무를 썼는데 이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국기 가운데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백향목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치워도 죽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흔한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어떻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향목이라는 말은 백향목보다도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12, 13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면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일까요? 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담은 포도나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돼지와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 열매를 동경 못했을까요? 포도원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포도원 짓기가 싫습니다. 자꾸 가지치기 하죠. 자꾸 간섭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원 짓기를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담은 곧 흘리고요. 들짐승들이 곧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도록 담은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들짐승들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늘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심기운지 본인이 결정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뭐 높이 올라가고, 그러나 못하는 게 있어요. 열매를 지키는 것은 자기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시고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 찾아오십시오. 15절 참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심었구나. 그리고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속사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목적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수단이다. 이게 자연의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 뭔가, 그 다음에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근데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고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다 준비돼야 되고 다 올바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영예로운 존재로 높이고 명예로운 존재로, 그리고 현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적에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있죠. 그 수단이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속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화돼야 됩니다. 성화되려면요, 양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 지기의 도움과 관리를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떼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포도원 가지치기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믿고 맡기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간섭이 있어도, 그분의 인도가 내 마음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지난 1년 여러분 아쉽습니까? 괜찮습니다. 주의 집의 하루는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첫날 아쉬워도 하루 잘 보내면 훨씬 복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처음보다 더 좋게 하실 겁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너무 좋았습니까? 포도나무 넝쿨이 강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양이고 나에게는 포도원 지기가 여전히 필요하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힘을 주실 건데 이 귀한 힘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해서 주님께서 친히 나다지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얻은 물도 좋아해서 그 빛의 소중함 가치도 모르고 방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괜찮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이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빛 가운데 늘 머물며 그것이 힘들더라도 깊어지며 넓어지며 높아지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즐거움과 영광과 권세와 그 목적에 다 이루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